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고요. 어린이 주일 설교하면 이 본문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까지요. 마가가 말하는 장면은 아이들이 예수께로 밀려드는 풍경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흔히들 이 장면이 마치 제자들이 정내미도 하나도 없고 애들 사랑도 안 하고 뭣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제자들 중에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몰라서 그렇다 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그 상황을 좀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이 반응은 그 굉장히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당시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세계의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는 있어도 어린이들은 어떻게 불렀어요? 새끼, 어린 것 이렇게 천하게 불렀어요. 어린이는 사실은 그에 비하면 존칭이에요. 당연히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법에는요,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릴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요? 아빠가 결정해요.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요, 찾아보니까 이름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파트리아가 아버지고 포테스타스가 권리예요. 태어난 아이를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 사회는 이보다는 좀 나았죠. 그래도 어린이는 나이가 차기 전까지 회중으로서, 그러니까 정식 일원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그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사람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지 사람이 못된 아이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시간을 빼앗는 걸 제자들이 보고 제지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였죠. 그들은 스승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4절 전반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걸 보시고는요, 뭐 했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노하시오는 원어로 격렬한 분노, 끌어오르는 의분을 뜻하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게 몇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자리는 어린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자리였다는 거죠.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어른의 기준과 어른의 편견으로 막아서는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모범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이르시되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본문은 어린이의 천진난만함, 순구함, 무구함을 예찬하는 본문으로 오용되었습니다. 어린이는 죄가 없고 천사 같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설교 그런 식으로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코 어린이를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오해예요. 시편 51편 5절에는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린이는 뭐 가운데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노래하죠. 잠언 22장 5절은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결코 아이는 천사가 아니에요. 아이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린이는 본성적으로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이라고 하셨을 때 아니 어떤 점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천진무구함, 천사같이 순백함 이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본문을 우리는 왜 오해하고 있을까요? 답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어린이들은 스스로 예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가치라는 말은 뭐예요? 어린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온 거예요? 누군가에 안겨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데려와진 겁니다. 어린이는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력하게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품성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종교개혁에서 존 칼뱅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어린이가 천사 같아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닮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린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오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에 안겨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이 본문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린이와 대조되게 부자 청년은 어때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그는 결국 슬퍼서 돌아가는 처지가 돼버리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 안겨오는 어린이와 자기 손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결국 예수의 손을 잡지 못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시야를 옮겨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첫 어린이날이 제정된 날을 이유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요. 좀 놀랐어요. 천도교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학에서 나온 천도교. 그러면 동학의 반대가 뭐예요? 서학. 기독교는 뭐예요? 서학이에요. 전혀 반대편에서 시작됐어요. 1922년 5월 1일에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어린이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환과 김계정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거리 행렬과 선전물 배포 그것을 출발점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그 유명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발표됐는데 여기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하는 것이죠. 식민지 조선의 어린이들은 애새끼, 그 다음에 애놈, 어린 것들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애들은요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어요. 학대와 매질이 일상이었고 조혼과 인신매매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로 호소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타일러 주시오. 이것이 어린이날의 출발이었습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하던 존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자는 인권 회복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한국교회의 어린이 주일은 어떻습니까? 기원이 전혀 달라요. 어린이 주일은. 그러나 시대적 흐름상 시기가 묘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자리 잡혔죠. 그러나 어린이 주일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무시되고 학대받던 어린이들을 교회만큼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앙으로 양육하자 하는 것이 어린이 주일의 뜻입니다.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어린이 주일이 처음 제정되었던 그 시대의 어린이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 앞에 어린이는 같은 어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린이입니까? 예, 다른 어린이입니다. 사회적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100년 전과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은 도리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더 이상 소외된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 도시에서 자라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어린이보다도 풍요롭게 떠받들여지며 가족 전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만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보호하죠. 조부모까지 아이를 살피죠. 아이의 모든 욕구가 즉시 충족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이의 사진은 SNS를 통해 수십 명, 수백 명에게 전시되고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정신분석가 하인즈 코엣의 자기 심리학에는 이와 관련된 통찰을 싣고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려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맞죠? 부모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좌절과 함께 경험해야 된다라고 돼요.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욕구를 즉각 채워주기만 하면 아이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과장된 자기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존감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외부의 인정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하기 쉽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진 트웬지라는 사람이 그 동료들과 함께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학생들의 나르시즘 검사 결과를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거치며 나르시즘 점수가 통계적으로 상승했다고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녀가 지목한 주요 원인은 바로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를 휩쓴 자녀 중심적 양육, 그리고 자존감 운동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감정을 보호하려고 비판이나 좌절을 일제 차단하며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만을 제공할 때 아이의 자기평가와 실제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위대하다라는 신념만 남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중심 양육과 자존감 만능주의가 권리의식과 자기애적 성향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양육 방식, 학교의 풍경,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같은 흐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100년 전의 메시지, 어린이는 천사 같다, 어린이는 무한히 존귀하다, 어린이의 모든 것은 사랑받아야 한다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망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한다. 여기서 축복한다라는 뜻은 미완료 시제인데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축복하셨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한 아이 한 아이를 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깊이 깊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위하는 방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탕 나눠주거나 놀이공원 데려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을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하신 일은 그 욕구 충족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일이에요. 뭐예요? 앉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어린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린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어린이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겁니다. 어린이가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어린이의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성경적 방식입니다. 어린이를 자기 중심적 존재로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하나님 중심적 존재로 빚어가는 것, 이게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이를 자기의 우상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신명기의 양육 철학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는 겁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어린이입니까? 아니요. 어른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너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어린 아이들이 듣게 잘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라. 내가 먼저 사랑해라. 그 다음에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13장 24절 읽읍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거 현대적인 자녀 양육에서는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애들도 이거 불편해요. 하준이한테 매를 대라 이 얘기예요 지금. 하준이 두들겨 패라. 이런 그런 표정인데 지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사랑과 징계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합당한 훈계를 동반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비위를 맞추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영적인 책임자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교육의 핵심의 내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어린이가 사랑받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린이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할게요. 어린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자라나야 한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방향성의 차이예요. 현대 교육학과 현대 부모들의 강조점은 거의 전부 어떻게 아이를 사랑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아이를 사랑하는 자로 키울 것인가,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도 읽읍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것은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예요? 뭐든지 물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말하는 게 옳은 길이라면, 바른 길이라면 묻는 게 문제가 없죠. 그럼 아이들한테 물으면 아이들이 바른 길을 선택해요? 지 좋은 길을 선택해요? 지 좋은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건 안 돼 이러면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거 왜 물었어?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애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 아주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신앙교육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신명기는 말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전수될 수 없습니다.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길에서, 다툴 때, 기뻐할 때,
부모의 모든 일상의 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큐티해. 주일학교 잘 열심히 달려. 추석 잘해야 돼.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은 우리의 회개의 날이라는 겁니다. 13절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린이를 우리의 어른의 편의대로 다루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이를 무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이를 우상화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자기 성취의 도구로 삼아 학원으로 내몰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의 모든 변덕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자기의 괴물로 키워냅니다. 둘 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둘 다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욕망의 거울로, 수단으로, 도구로 다루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께서 분히 여기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 왜요? 애들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애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사랑을 가리키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까 분하신 것이 어떻다고요? 얼마 드러나지, 몇 번 나오지 않는 그런 분노를 드러내셨다고 했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분노를 예수님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날이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어린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어린이가 지가 지발로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데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린이의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선택권까지도 모두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손에는 너무 많은 게 쥐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마트폰, 게임, 영상, 즉각적인 만족, 내 고집, 끝없는 자격.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린이를 자기 자신에게로 더 깊이 가두어둘 뿐 이것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이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학원도,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좋은 휴가도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같이 되는 어른들의 날이어야 합니다. 15절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어린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 손에 무엇을 쥐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부자 청년 같은 어른이 아니라 빈손으로 안겨오는 어린이와 같이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자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 자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떨며 그분 앞에 서는 자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날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 주일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우리 자신을 다시 결단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부모처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자기 과잉의 시대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입니다. 인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법을 가르치는 첫 번째 자리는 강대상도 아니고 교회 학교의 교실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부모의 식탁이고 부모의 무릎이고 부모의 잠자리여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며 거듭거듭 축복하시는 그림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되었는가는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인생의 어두운 계곡에서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힘은 자기의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얹었던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며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너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축복으로 덮인 인생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끝없이 속삭일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옳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시다. 주님이 가장 중심이시다. 주님이 옳으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너를 안으셨다. 아멘. 이 다른 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자기애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어린이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우리 자신이 먼저 부릅시다. 우리도 그분의 품에 빈손으로 안겨가는 어린이가 먼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사랑받는, 사랑을 갈구하는 자기애적 어린이가 아니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